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전합니다. 흥부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글쎄 이 흥부 아내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전원주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제 여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송혜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제 여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김태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아닙니다. 그 여자는 비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더니 이제 진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아이고 맞습니다. 제 여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형님 놀부를 만났어요. 놀부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부가 집으로 가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가 그 지금 빠지길 바라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지도 않아. 다리에 힘이 있어. 중심도 잘 잡아. 그래서 그냥 슬쩍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4번의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아이고 그 여자 절대 제 여자 아닙니다. 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한참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요. 더 크게 엉엉 울면서 막 슬퍼하는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다른 여자 없습니까? 다른 여자 없습니까? 오늘 빠진 여자는 그 여자뿐이니라. 아이고 그 여자라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다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사납게 살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급히 기드온은 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그 부족한 숫자인데도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숫자도 부족한데 왜 돌려보내는가? 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는가? 결국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드온이 사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 또 아말렉 군사가 연합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기드온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임마다 단체마다 찾아가서 지금 발생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가 나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아내, 자식들 다 죽을 것이다. 이 나라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겠습니까? 싸우다 죽나 그냥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우겠습니다. 그래도 싸우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32,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전혀 싸워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인 자체만 해도 마음이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가뜩이나 숫자가 부족한데요. 돌려보내라. 하나님, 우리는 무기도 없잖아요. 돌려보내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 전략도 없습니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숫자를 상대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4.5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돌려보내는 것이 쉽겠냐 말이에요. 너무도 전운이 감돕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돌려보낼 수도 없고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려보낼 생각하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는가?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는가? 그리고 부녀자들이 막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울면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막 바위가 내 몸을 짓누르 듯한 이러한 아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돌려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려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산꼭대기로 모이게 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산꼭대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가 있느냐? 두려웠거든 다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린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13만 5천. 그리고 그들이 많은 숫자를 보니 본문 뒤에 12절에 보면은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의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빠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니. 그래서 우르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 자들이 22,000명이 되었어요. 남은 자들이 얼마입니까?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인데 10,000명,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시면서 또 돌려보낼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이르는 대로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돌려보낼까요?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할 때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물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웬 물이야 하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위를 경계하면서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나눠보니까 9,700명 대 300명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돌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300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3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 반대쪽을 돌려보내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돌려보내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원은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아멘도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오히려 절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 성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네? 두려움과 믿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두 번째 돌려보낸 자들은 누구입니까? 경계심을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는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한 자들이 누굽니까? 경계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패하기 때문에, 어차피 낙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경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요, 늘 우리를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의욕과 불신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틈을 엿보였을 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경계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과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의 용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군사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내라 하셨을 때에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 내 자아, 이거를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방법, 내 똑똑함, 이런 거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순종했을 때에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냈음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복을 얻습니다. 300명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돌아간 31,700명의 그 생명까지 보존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순종했던 기드온은 명장 중에 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라 합니다.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의숭 회장, 최의숭 화양교회 장로님의 이야기 아십니까? 그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책의 주인공, 아마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이 책을 읽고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믿음의 우리 본을 보이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가난한 마을 1939년에 가난한 시골 마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어머니의 철두철미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3가지를 주입시켰습니다. 철저하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하되 생명같이 지켜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하되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하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3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이 3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며 자랐습니다. 그는요, 건국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건국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삼성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삼성그룹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대우, 주식회사 대우그룹의 아메리카 그 사장으로 발령을 가서 그 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개의 자회사를 지닌 대의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는요, 고2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세 가지 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평생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 되기. 이것이 첫째 소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큰 회사 사장 되기.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100개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대단한 포부잖아요. 이 소원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고2 때 이 첫 기도를 시작해서 25년 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1984년에 건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그로부터 3년 후 기도한 지 28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12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그룹 회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건축 100개. 이것은요, 그가 75세 되었을 때 2014년에 38개국의 100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대단하지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수십 명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얼마나 버겁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건축 한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100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요,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100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대우그룹의 아메리카 그 사장으로 있을 때도요, 내가 사는 날 한 80 정도, 80세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 얼마를 벌어야 이게 100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남의 회사에서 사장으로 있는 한은 이 꿈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대우그룹이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났잖아요. 쫄딱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통장에 있던 거 또 이것저것 다 자기 재산을, 남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아내가 바치고 나서도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이것저것 은행에 집어넣었던 거, 그거 몇 년만 더 놔뒀으면 이게 뭐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수십억이 남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메꾸느라고 막,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은 모든 걸 다 처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받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12자회사를 가진 대의그룹이 세워집니다. 그도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다 제품을 완성해가지고 납품하기 직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천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거 다 버리게 돼서 또 망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또 일어나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대의그룹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한 해에 5개 내지 10개씩의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100세 될 때까지 200개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합해서 200개의 교회.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현재 82세입니다. 올해 82세인데 지금 현재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까? 작년도까지 121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해요. 이제 18년 남았는데 200개의 교회를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축 100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때까지라도 자기 모든 남은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모든 생각, 계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보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온전히 돌려보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 똑똑함 다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 욕심 다 돌려보내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정한 것, 이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은 내 것이니 반드시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그 11조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 내 인생 내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피값으로 샀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보내드려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려보낼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한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면 조그만 것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소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돌려보낼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내 것마저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몸,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